이제 2020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 가정에 모여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새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잘 마감할 뿐만 아니라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살펴주시
우리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2020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도 끝자락에 서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날들을 귀하게 여기며 뜻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유익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며 때로는 동분서주하며 향방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하였으나 염려와 걱정부터 하였으며 믿음 없이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들을 마음을 다해 섬기지 못하고 세상의 물결을 따라 이리저리 방황하였으며 교회에서는 감사와 찬송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덕을 세우지 못한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복을 구하며 기도하였으나 이미 주신 복을 나누는 일에는 게을리하며 또 다른 은혜를 구하며 끝없는 탐욕으로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2020년을 보내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시간만 흘려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도 함께 떠나 보낼 수 있도록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주실 새날에는 더 이상 죄책감으로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성실하게 하시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오며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머문 자리에 아름답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동포사회와 미국 온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오며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과 내년 한 해를 생각하며 마음에 품은 소망을 서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나누는 영상을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절에 잘 지내고 감사합니다. 또 새해는 모든 절차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믿고 감사드리면 내년 일체를 정말 우리 장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는 우리 성도들에게나 모든 세계 모든 국민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올해까지 건강하게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예수사랑 비전교회가 하나님 은혜 중에 서로 사랑과 하나 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화합하는 하나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영혁 권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감사할 일은 팽삼일 시대에 직장 팽삼일하고 상관없고 좋은 직장에서 꾸준하게 일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늘 건강 주심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또 탈 없이 건강하심도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내년 한 해에는 바라는 우리 예수사랑 비전교회가 더욱 이제 믿음과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교회가 더욱 이제 새로운 그 시작으로 성장하기를 그 바라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예, 이제 뭐 2020년도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다 2020년이 끝나지요. 근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감사라고 하면은 감사는 누구나 사람이 큰 감사를 바라거든요. 저도 역시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니 이 감사라는 거는 정말 조그만 게 아주 적은 것부터 감사해야 그게 큰 감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살면서 큰 감사는 어렸을 때 제가 바랬던 감사였었고 지금 감사는 아주 조그마한 것도 저는 늘 감사하면서 살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2020년도에 제가 제일 감사한 일은 지금 이제 팬데믹 때문에 직장도 안 나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동안에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장 목사님이 그때 사도행전 그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열심으로 하라고 그런 게 이렇게 꽂혀서 뭘 열심히 할까 하다가 성경을 이 기회에 성경을 써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사도행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다 쓰고 그다음에 있는데 또 교회에서 이제 시편 쓰기를 시작해서 시편을 다 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도행전 그 뒤를 이어가면서 쓰고 있는데 그 쓰면서 감사함이 넘치는 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쓰면서 무슨 어느 딱 한 구절을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참 뜻깊었던 감사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새롭게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 마지막 시간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려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 늦은 시간에 벅찬 마음으로 새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늦은 시간에 깨어 있어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기로 마음을 다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를 잘 보내드리고 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천재의 화가로 유명한 미켈란젤로 일화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벽화를 그릴 때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다 완성해 갈 무렵에 옆에 그림을 돕던 조수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그림이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을 때 미켈란젤로 하는 말이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몇 달 동안 계속 이렇게 둘러보고 저렇게 둘러보며 또 여기 덧칠을 하고 저기 또 마무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수가 볼 때는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거죠. 왠고하면 그림이 이미 다 완성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참다 못해 한 번 더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림이 이제는 정말 잘 되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 하는 말이 내가 생각할 때도 그런 것 같네. 참 잘 됐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떨는지 모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떨는지 모르지. 이 중얼거리는 거예요. 주님 보시면 어떨는지 모르지. 여러분, 우리가 마치 미켈란젤로의 심정으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서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참 수고들 많이 하시고 참 잘 견디고 살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미켈란젤로가 했던 말처럼 우리가 볼 때는 잘 살고 대견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는지,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한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에 무슨 기도를 하며 어떤 마음으로 지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할까요? 먼저는 지나간 것을 잘 떠나보낼 줄 아는 매듭짓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나간 일들이 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결산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간혹 보면 지난 날, 지난 세월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할까요? 사실은 지나간 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과거에 묶어두고 또 과거에 엮고 또 곱씹으며 스스로 우리 자신을 포로로 만들고 살아갈 때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 가지 제안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분명히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보라 하는 그 말씀도 틀림없이 확실히 지나갔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무엇이 지나갔다고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죠. 이전 것은 지난 일들입니다. 작년 일들입니다. 어제의 일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히 지난 세월이나 지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했던 그 이전의 말과 습관과 생활 방식, 사고 방식들을 이전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는 말은 마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고백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는 말은 옛날에 하나님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내 사고방식, 내 악한 생각, 내 더러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그런 것에 묶여 있지 않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면 우리가 하지 말 것, 하지 않아야 할 것, 안 하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던져버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바로 이 순간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과거로 어깨너머로 이렇게 던지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우리의 낡은 생각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생각들, 또 무신론자와 같이 살아가는 옛 습관들을 버리는 것, 우리도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았던 그런 사고와 방식과 습관과 말투를 다 던져버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이제는 다 청산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들을 다 떠나보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흔히 불평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자기 주장을 앞세워 자기 뜻을 관철해야 기뻐하는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옛사람을 다 청산하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다 정리하고 떠나보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셨는지요? 분을 품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 분이나 또 옛 습관이나 하나님 없는 생활 방식 버려야 될 그것들을 해를 넘기면서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버릴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지 않을 것들을 오늘 이 밤에 모두 던져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자 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머물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런 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말할 때 옛것을 버리라고 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것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전 것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버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웬관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때만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어떤 피조물로 살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이 늦은 밤까지 주무시지도 않고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내년에는 올해와 달리 좀 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피조물로,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십니까? 첫째는 사랑의 발자취를 남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든 사람들의 내년 한 해 동안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 한 해 동안은 내가 사랑의 흔적을 꼭 남기는 그런 한 해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 해를 다 살고 나서 내년 이맘때에 나는 다른 것 남긴 것은 없지만 올 한 해는 참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결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기를 그렇게 목표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합니다. 그 한 구절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내 마음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사랑의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고 내가 올 한 해 사랑을 남기기로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말은 사랑의 말이 될 것이요 사랑의 품위가 나오고 사랑의 몸짓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품어주는 능력을 발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년 한 해 동안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겠죠. 두 번째는 담이 되지 않고 품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살다가 보면 있는 담도 허물 때가 있지만 없는 담도 새로 만들고 서로 소원하고 때로는 사이가 좋다가도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어떠한 벽들도 다 허물어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예수사랑 비전교회라는 하나님의 품 울타리 안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 가족끼리 누군가에게 내년에는 서로에게 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품이 되어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서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라는 옥토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이나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도 우리가 당하고 있고 내년에도 또 어느 기간 동안은 어려운 그런 고비를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달리 보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와야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배우고 훈련하는 때라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고통은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라 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이 잘 돌아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내 생각으로만 보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곧 우리 모두에게 2021년 새해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고 한번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겠습니다. 서로에게 담이 되지 않고 품이 되어 그렇게 따뜻한 가족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날마다 선포하며 주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2021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각자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매듭을 짓고 떠나보내고 맞이하고 싶은 그런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참고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결단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분주하게 살면서 때로는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런 모양으로 살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후회가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또 실수를 하고 또 실수를 하면서 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를 눈앞에 두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내 새 모습을 바라보며 새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벽이 아니라 품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한 가족으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신축년 소띠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을 맞이하는 시간 카운트다운을 할 텐데요. 10초 전부터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설립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어져 온 예배와 전통마저 흔들 막던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저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한 해가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달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우리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소중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첫 시간을 이렇게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이 한 해가 다 가도록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예배를 사모하며 찬송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뿌리가 깊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날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심령은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용서하게 하시고 허물로 인한 회개보다 승리에 대한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자리에서는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성실한 수고와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께는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건강의 복을 주시고 연약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원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파송 찬송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2020년 한 해를 감사로 마감하고 2021년 새해를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에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사랑 비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총 베푸사